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내었다기보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오늘 하루가 예수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화면을 이거 말고 다른 거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주인이 되어주시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부가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갑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무시받거나 천대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건강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학생의 나이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뛰어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 커감으로써 하나님 이 땅에 한 사람의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 있는 우리 시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부모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하며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서로가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부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5월달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보기도 선생님과 팀장님과 실장님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각각의 공동체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함께 각각의 방에 있는 자매님들이 그 눈물을 머금고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자매님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만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할 수 있는 각각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에 하나님 하나로 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하나님 5월달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과 자매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구원받은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각각의 공동체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가족과 같이 형제 자매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일인 내일처럼 여기며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저 북한 땅, 조선 땅에 가서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저 북한 땅, 남한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믿음의 민족, 하나님 앞에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조선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남한과 북한과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땅이 어떻게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저 북한 땅이 조선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 땅 가운데 하나님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잡고 있는 하나님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 그곳에 있는 당의 사람들과 하나님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신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신 만큼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과 마음을 주신 만큼 하나님 하루속히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간구하며 저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며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는 북한 땅 조선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땅이 하나님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평양 땅을 바라보며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며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회개의 역사들, 회개의 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의 평양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의 북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됐음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의 역사가 저 북한 땅에도 임하여 주시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모두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 부인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땅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북한 땅이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게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척들을 기억하여 주시다. 저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잘 생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하루속히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신 만큼 하나님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저 땅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속히 저 땅이 열릴 수 있도록, 저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이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북한 땅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북한 땅이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북한 땅이 변화되어 주시사, 하나님 로고스이신 말씀이 북한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케 되는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저 조선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땅 가운데서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받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주님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송혜원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강해를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국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출애굽기 1장에 있는 이 배경 전에, 출애굽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다 읽으셨으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고요.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12지파의 이름에 해당되는 지파가 됩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끓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있을 때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 때에 그의 아들들 통해서 그나마 곡식이 있고 풍성한 땅인 저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이 남쪽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남쪽 땅에서 그 아들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고, 그것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죽었던,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신이 애지중지 키웠지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요셉이 자신과 함께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모든 가족들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꾸려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남쪽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땅에서 사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삽니다.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만 모여서 같이 그곳에서 양을 기르며 유목민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마 나중에 모세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건 한 350년 정도 지났을 때, 거의 4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그곳에서 매우 풍성하고 강성해지고 번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에서 70명이 내려왔는데 그 70명이라는 인구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땐 60만 명입니다. 어떨 때는 200만 명입니다라고 해석할 만큼 많은 수로 풍들어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이 오늘 말씀인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이 기근과 고난과 가뭄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매우 번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야, 내가 이스라엘을 보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 왕이 뭐라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한번 해보자. 야, 그들이 만약에 더 많아지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까 겁이 난다. 아니면 우리의 적군과 손을 잡고 우리와 대적해서 싸운 후에 이 땅에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따로 살까 봐 걱정이 된다. 지금은 우리가 노예와 같이 아니면 그들을 우리 밑에 두고 쓸 수 있지만 이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 점점 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행하자라는 겁니다. 그 지혜롭게 행하자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사람 수가 많아지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뭐하냐면 고통스럽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들에게 노역도 주고 힘든 일을 줘서 더 이상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고통스럽게 하자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그래서 그들끼리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커지는 것을 두고 보지는 말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커지다 보면 우리와 전쟁을 치러서 우리를 무찌르고 그들이 나가서 따로 나라를 세울지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고된 일을 시키자는 겁니다. 고된 일을 시키자. 그래서 성경은 무거운 짐을 주자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처럼 그 무거운 짐은 뭡니까? 라고 하면 11절 보면
국고성 비돔을 만들고요. 라암셋을 만들도록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벽돌을 짓고 몰래서 그곳에 있는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뭐냐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좀 고되게 하고 힘들게 해서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으니 다른 짓은 못하도록, 그래서 더 이상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정말로 힘들게끔 만들자,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도 읽어보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많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학대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민족은 더욱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번성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요. 아니면 정부와 당에서부터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마치 복음이 전달되면 잡아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알다시피 복음은 더욱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여 갑니다. 더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중국에서 소문이 나죠. 예수님 믿으면 공안에게 잡힌대. 예수님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냐면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에게 있어서 학대 같은 수많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것부터 합니까? 도망갑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간증 들어보시면 알지만 무엇합니까?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쓰려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갑니다. 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더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딱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학대가 더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퍼져나갔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구합니다. 그렇기에 문제와 학대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커져나갑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국 방방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시사 문제가 다 해결되냐? 아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엄하게 시킨다는 것은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절부터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이 더 이상 고된 노동과 부역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커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 되겠구나. 단순히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단순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번성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 산파에 해당된 사람이 십브라랑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소문을 들으면 가서 그 아이를 살펴보고 그 아이를 니들이 받아서 무엇을 하냐면 산파니까 아이를 받아서 남자 아이거든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거든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강건해져서 우리와 전쟁할 수 없게끔 남자들은 싹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들만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왕의 입장에서 머리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겠지.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들이 학대받고 어려움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해지고 퍼져나가고 커지는 것을 보고 나서 두 번째로 세운 책략의 계략이 뭐냐면 이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 옆에서 자세히 보고 남자아이거든 그냥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거든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에 대한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히브리인 산파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 히브리인 산파들인 십브라랑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 17절 말씀을 보면 왕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뭐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더 높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높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더 높게 여깁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에 있는 진리와 가르침과 세상에 있는 말보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여기는 겁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보다, 내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보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냐면 더 높게 여기는 겁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산파들은 왕의 말보다, 세상에 있는 소문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살려둡니다. 그자 왕이 가만두지 않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 십브라랑 부하 역시도 왕의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당시는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다스렸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왕이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애굽 왕이 산파를 부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을 때 자세히 보고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남자아이들도 다 살려뒀냐라는 겁니다.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 왕이 두 명의 산파들을 신문하듯이 그들을 나무라듯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왕이여 당신의 명령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는다고 하면 막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서 당신의 말처럼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싶었지만 19절 말씀 보시죠.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여 매우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들이 숨풍숨풍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받기도 전에 소문이 들어서 이제 가서 아이를 받아줘야지라고 그가 이제는 이렇게 통증이 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했었는데 우리도 부랴부랴 갔는데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여 건강해서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이가 풀뚝 나와 있습니다. 순풍 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 뭐냐면 왕이 그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산파들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상상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가 지켜주시냐면 왕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문제를 준 사람이 변화되고 뭘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간 것처럼 이 두 산파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냐? 20절 말씀처럼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산파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더 높게 여겼던 그 산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이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섰을 때 우리의 가정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흥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며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왕이 생각을 바꿉니다. 산파들에게 맡길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 애굽 여인과 다르게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하는 순간 벌써 아이를 낳는구나. 금방 순풍순풍 낳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바뀌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남자아이는 집에서 못 기르고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만 살려두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인과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히브리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출애굽기 2장을 다음에 읽으실 때 보면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레위 사람으로부터 레위 가정이었죠. 아버지도 레위 사람, 어머니도 레위였던 이 레위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를 숨겨서 키우다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 없겠구나. 왕의 명령을 어기며 우리 가정이 봉변을 당하게 되니 그래서 이 아이를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다 버립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그냥 버립니까?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니 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이를 그곳에 넣고 나일강에다 버립니다. 그 갈대 상자에 있던 아이가 떠밀려서 한 여인 앞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너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바로의 딸, 당시의 왕의 딸이었던 공주가 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갑니다. 그 목욕하러 가는 사이에 한 갈대 상자가 그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가 우리가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한 레위 사람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바로 공주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우연이 있어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아니면 아이고, 참 될 사람은 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연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재수가 좋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연도 아니고 재수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오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갈대 상자의 어린아이가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할 때 하필이면 그때 갔을까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출애굽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거나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모습이었음을 아마 우리들은 함께 고백할 겁니다.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이가 막 우니 그 모습을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그 갈대 상자가 잘 가는지 자신의 동생은 잘 가고 있는지 이 누나가 자신의 동생이 강가에서 떠내려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계속 그것을 옆에서 따라가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 아이를 안는 걸 보고 공주에게 갑니다.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찾아서 좀 키우도록 하고 다시 갖다 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이가 참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그자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좋게 여겨서 그래, 그럼 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찾아서 아이가 그 유모에게 젖을 먹이고 커진 다음에 나한테 다시 데리고 와라고 해서 그 아이를 줍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가서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좀 가서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아줘.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에게 삭슬, 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이는 누구한테 가냐면 원래 있었던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엄마는 나일강에다 버려야 되는 게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9절 말씀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를 다시 키울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 삭슬 받습니다. 돈까지 받으며 아이를 키웁니다. 공주가 내가 돈도 줄 테니 가서 그 유모에게 가서 좀 젖을 먹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잃었던 아이를 다시 품게 되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 아이가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아마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을 배웠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보면 모세는 이 어린 시절에 엄마의 신앙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고 아이의 몸이 자란 후에 10절 말씀 보면 다시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공주가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사오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라고 이름합니다. 모세.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건져냈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모세야. 왜 모세냐면 내가 물에서 건졌어. 내가 나일강에서 너를 건져냈어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나일강에서 건져낼 수 있는 아이는 누구냐면 히브리 아이입니다. 히브리인 아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노예 민족의 아들입니다. 노예 민족. 지금 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저 벽돌을 굽고 고생하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아이, 남자 아이가 누구냐면 그게 너야. 내가 너를 나일강에서 건져냈어. 그래서 네 이름은 내 아들이지만 너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노예 민족인 저 히브리 남자아이였어.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낸 거야 라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모세. 모세란 이름은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을 보면 조그만 가로로 뭐라고 하냐면 건져냄이란 단어입니다. 이름 자체가 내가 너를 건져냈어. 물에서 건져냈어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아마 커가면서 왕궁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쟤는 물에서 건져냈어. 쟤는 히브리 사람이야. 쟤는 노예민족이야. 아니 우연치 않게 공주가 목욕하러 갔을 때 떠내려와서 건져낸 거야. 흔히 우리말로 말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라는 뜻입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버려진 아이였어. 이런 뜻이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나중에 계속 읽어보시면 모세는 이름에 집착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름을 부끄러워 여깁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이름이 모세를 부끄러워하며 애굽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계속적으로 이제부터 오늘부터 계속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모세란 이름을 바로의 딸인 공주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어 라고 하는 이름에 건져냄이라고 하는 모세를 썼지만 모세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물에서 건져내기 위한 모세가 아니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한 이름 모세란 이름을 씁니다. 세상적으로는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름인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니야. 나일강에 버려진 것을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모세가 아니라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민족과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한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이름 모세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중국 땅으로 나온 것은 북한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저 조선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그냥 북한 땅에서부터 나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중국 땅에 왔더니 중국에 있는 브로커나 사람들에서 중국 땅으로 그냥 건져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탈북민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체성을 갖고 오늘도 저 북조선이 나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이름인 이 모세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는 나일강에서 건져낸 거야, 나일강에서 주워온 아이야 라고 하는 이 모세와 같은 이름을,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것 같은 나의 정체성을 성경은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의미로 중국 땅에 보낸 게 아니야,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그냥 네가 결정해서 중국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왕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져서 그렇게 버려졌다가 우연치 않게 바로 딸 공주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중국 땅으로 부른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유는 뭐냐면 나일강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를 모세로 삼은 거지. 바로의 딸이 이름 지은 것처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나일강에서 주워왔다고 네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 그냥 우연찮게 태어나고 우연찮게 구원받고 우연찮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팀장님들, 실장님들,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 나의 삶을 보면 왜 하필이면 조선 땅에 태어나서, 왜 하필이면 지금 중국 땅에 이렇게 나에겐 팔려나가서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치 않게 조선 땅에 태어나고 우연치 않게 중국 땅에서 살고 그게 아니야. 내 백성, 저 조선 땅에 있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게 뭡니까? 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방모임을 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북한 땅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있는 형제자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나일강에 버려진 히브리 아들인 것 같고, 히브리의 남자 아기인 것 같고,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이름의 모세인 것 같지만, 먹고 살지도 못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세상에선 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조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나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북한 땅, 조선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살아보겠다고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중국 땅, 고향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좋으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내 삶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 조선 땅에서부터 나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백성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형제자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저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일강에 버려졌으니 네 이름은 모세라고 하는 바로의 딸의 음성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세의 이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택한 이름 모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동일한 모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조선 땅에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믿음의 눈을 보며 하나님이 조선 땅에 태어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동일한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단어적으로 보면 동일하게 조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일강에 버려진 겁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조선 땅에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 모세입니다. 두 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세.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로의 딸과 같이 해석합니다. 재수가 없으니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렸다가 그냥 재수가 좋아서 생존하고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해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이름 모세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자매님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못 사는 나라, 희망도 없는 나라, 꿈도 없는 나라, 저 조선 땅에서 태어난 나도 지질이 복이 없는 조선 사람입니다 라고 해석할 겁니까? 아니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처럼 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나를 택하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모세도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행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간증의 사건들이 있은 후에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있는 모든 자매님들, 성도님들, 이 땅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일강에 버려진 이름인 모세가 아니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모세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 조선 땅에서 도망 나온 조선 사람이 아니라, 탈북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 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모세라고 하는 두 단어를, 두 글자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라는 이름을 지으며 그가 히브리 남자 아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모세를 부끄럽게 만들며 애굽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똑같은 두 글자 모세,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두 글자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는 더 이상 버려지고 세상 가운데서 제일 낮은 천한 민족이 아니라, 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이름 모세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선 사람, 동일하게 북조선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고 보니 하나님 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저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동포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에 버려진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아이로서 모세의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있는 정체성이 아닌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저 조선 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모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매님들, 하나로 드림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모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있는 정체성이 아닌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루를 생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사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겠사오니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매님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